인사합시다.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가르침대로 잘 살 수 있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주사님이 그 램프의 요정 보고서 그 세 가지 기도 소원이 생각났다는데 저도 세 가지 소원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부자가 되어서 네, 교회에 또 재정이 넉넉해져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제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제가 4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세 가지가 나오죠. 마태복음은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나와서 우리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마태복음은 삼중구조라고 계속해서 세 가지가 합쳐서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위에 또 백성의 공을 고치는 것, 그리고 또 9장에 보면 또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 고치고 이 세 가지가 세 가지 구조로 계속해서 연결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르침 중에 가르침의 제일 마지막 가르침,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가르침,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21장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예루살렘에서 가면 잡혀 죽을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과 그리고 거기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지도자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마지막 가르침의 또 결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결론 중에 결론이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6장부터 마태복음 28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잡히시고 또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간의 고난 당하신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3장에 걸쳐 나오고 있지만 그 앞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말씀 그리고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결론이 25장인데 그곳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았던 1장부터 13절까지는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부터 40절까지는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의 비유이지요.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초점이 다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 신랑의 비유는 열 처녀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더디 오긴 오시는데 반드시 올 거니까 잘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 뒤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오늘 읽었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는 것에 대한 관심은 이미 떠나갔습니다. 분명히 올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 오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정말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제자인지 주님의 제자인지 말씀하시고 구분하면서 그 책임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의 비유야 또 그 앞에 읽었던 달란트 비유의 초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마지막 때에 대한 주제의 결론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 중에도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가르침이겠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가르침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가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라고 고민해야 봐야 될 가르침 중에 가르침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까지 당신께서 말씀하셨던 당신의 재림에 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시면서 특별히 믿음의 성도는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준비성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달란트 비유와 연결되어 본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정말 착하고 충성되었담을 칭찬하면서 정말 그 달란트를 잘 투자한 것에 대하여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투자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의 투자가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 비유를 통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제자의 투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의 재림 이후에 명확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명확하게 예수님은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의 장면을 통해서 양과 염소의 운명이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없을 것이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말씀도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주 대상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비유에 생생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 종말에 대한 가르침, 마지막 가르침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크게 세 가지를 먼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는 비유의 가장 첫 번째 서론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심판하는 자로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죠. 34절부터 40절까지는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 양들의 비유를 받는 그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다면 41절 46절까지는 왼편에 있는 염소로 비유한 자들,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 심판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0절까지는 양과 염소 비유의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주로 심판하시는 분을 오셔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로 구분할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이 가르침을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를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비유의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때는 앞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다시 오실 때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의 심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심판은 죽음 이후에 오는 심판입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을 받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최후의 심판이 아니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최후의 심판이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심판인데 오늘 말씀 바로 그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라고 말씀하면서 세상 끝에 바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을 직역해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그리고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마지막 때에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장엄한 모습으로 오시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인류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창세부터 가지고 있던 원래 자신의 받으실 영광을 그때에 받으실 뿐 아니라
그리고 심판하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32절과 33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라는 구절을 직역하면 모든 민족이 그의 앞에 모여질 것이다로 읽을 수 있습니다. 모으고라는 것은 3인칭 복수인데 그들이 모여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이 그 주님 앞에 다 옳게 될 것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현상과도 같은 것인데요. 어떻게 다 모일 것이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모두가 그 심판주 앞에 모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구분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 오른편은 양으로 비유하고 있고 왼편은 염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양을 자주 하나님 백성 또는 의인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명확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장, 26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이들은 오른편에 둘 것입니다. 반면에 염소는 놀랍게도 신약 가운데 이 본문에만 나옵니다. 염소가 다른 본문에 나오는 것 신약에 없는데요. 오늘 비유의 말씀 볼 때에 양을 오른편 의인으로 본다면 왼편엔 이 염소는 악인들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또 예수님께 심판주로 오셔서 오른편 왼편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셔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헬라 세계에서는 오른쪽을 늘 왼쪽보다 선하거나 우월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랍비 문헌도 그렇고 유대 문헌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손을 항상 우리가 읽어보면 잘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안 읽어보았겠지만 오른편 손이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왼편 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 가운데 있는 본문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다 오른편 손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구원과 은혜를 받는 쪽으로, 반대쪽은 하나님께서 죄로 또한 심판 가운데 있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아졌으며 하나님 오른편에서 영광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반대로 왼편에 선다는 것은 저주받은 자리, 불의한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34절부터 40절까지는 오른편에 구분된 양이 의인이고 심판주께서 바로 이 의인들을 축복하시면서 왜 그 축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후에 언급하고 41절부터 46절까지는 왼편 악한 염소에 대한 비유고 그들이 왜 악한지와 그 심판의 이유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오른편 왼편으로 구분되고 왜 오른편은 의인이고 왜 왼편은 악인인지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두 단락의 흐름이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먼저 판결을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분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46절은 결론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분입니다. 34절은 의인에 대한 판결이고 41절은 악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오른편에는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창세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복이 과거에 한 번 부여된 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느끼게 된 행복과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지는 복을 의미하고 행복과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뿐만이 아닙니다. 내세에도 그 복은 계속해서 그 행복과 기쁨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복을 받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말씀에 의미를 더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상속받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속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분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아버지가 주는 그 유산을 얻는 것을 말씀하는데 자신에게 할당되어 있는 몫을 얻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판결과 저주입니다. 제가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복을 받은 자들과 반대가 되고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도 완료된 형태인데 저주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저주 받은 자들이고 지금도 저주받고 있고 앞으로도 저주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저주에 대한 심판이 무엇입니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죠. 이곳은 영원한 불은 오늘 성경 가운데 말해 지옥이라고 특별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계시록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불이 있는 심판이 있는 지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마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불에 하나님은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꾀를 따르고 죄 가운데 살면 그 결과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에 대한 판결의 이유가 두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35절부터 40절에 의인에 대한 판결이고 42절부터 45절에는 악인에 대한 판결과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의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의인, 이들이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36절 37절 갈 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악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아멘. 네,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입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반면에 악인들이 영원한 불 저주를 받는 그 이유가 뭐냐면 42절과 43절 나오는데 앞서 한 의인들의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로 그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의인들의 선행 목록이 6가지가 나옵니다. 선행 목록에 따라서 6번의 동사가 따라옵니다. 주었다, 마시게 하였다, 영접했다, 옷 입혔다, 돌보았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이들은 어느 때 이것을 행하였습니다. 이건 다 과거형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알지 못하면 어느 시점에 예수님 심판주로 오셨을 때 보니까 이들이 어느 시점인가 이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인들이 선행을 한 대상이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다 라고 아주 특별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6번의 모든 행동에 다 내가 라고는 한글 주어 성경을 쓰면서 한 번이 안 나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께 바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헐벗은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옥에 갇혔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목마르고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6절에 시작되는 이 원문에서는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한 접속사가 나옵니다.
왜 복 있는 자들, 너희가 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바로 이것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35절과 3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이 베푼 사랑과 섬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섬김은 내 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하듯 그 일들을 행하여 나아갔다. 믿음으로 바로 이 일을 행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들의 행위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삶으로 옮겨가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의인이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악인들이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2절부터 43절입니다. 의인도 같은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31절 시작된 원문에서도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자가 들어가 있는데 42절 시작에서도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저주를 받는 이유, 그들이 영원한 불에 들어간 이유도 명확합니다. 악인들이 한 행동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행한 목록 6가지를 예수님은 다시 언급하면서 다른 것은 악인들은 아니하였고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사용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런 것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마지막 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은 악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의인들이 했던 이런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형제뿐 아니라 더 나아가 지극히 작은 자, 정말 소외당하고 보잘것없고 외롭고 힘겨운 자들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선한 일을 베풀어 주지 않았을 때에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왜요?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세상 끝에 대한 가르침의 제일 마지막 그리고 결론 중의 결론, 마태복음의 끝에 있는 가르침을 46절에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 그 자들은 영원한 벌에 영원한 불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주를 섬기듯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에게는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성입니다. 이 영원한 심판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벌과 영생은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후에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것이고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 영원한 구별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결론 중에 결론을 통해서 가르침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앞에서 계속 가르쳤던 말씀들 나누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정말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35절과 36절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했지요. 창세부터 예비된 영원한 복, 상속받은 자라고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님께 하듯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거기 갇혔을 때 너희가 보았고 라고 하는 이런 6가지의 선행 목록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내가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정말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사역을 정리하면서 제자들도 바로 이러한 삶의 삶들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면서 6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6가지 이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통받고 있는, 힘겨워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런 사람들과 하나 되어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그렇게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내가 하나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만 나와 함께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 외에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면 나는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들 가운데 필요를 우리에게 구하고 있는 사람 혹은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 사람처럼 냉정하게 아니면 정말 무관심한 태도로 그들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정말 아파하는 것처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돌보며 나아갈 때에 바로 주님께서 당신에게 한 것으로 인정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이런 믿음의 나눔과 사랑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끼리 참 무관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서로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1년에 한 번이라도 성도님들 각 가정을 나는 개개인 집을 신방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잘 성도들 가정을 신방 받지도 않으려고 하고 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불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가정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가정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고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하나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서로의 형편과 상을 잘 알 뿐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 서로 나누어 주면서 함께하고 그 고통도 함께 이루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으니 아멘.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할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 서로가 더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 어떤 세상적인 관계뿐만이 아니고 나 어떤 정말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내 눈에 무엇인가 보이게 한다면 그들도 내가 바로 돌볼 책임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하는 성도들 이웃을 향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베풀어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의인으로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이 말씀 보니까 단순히 그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잘 읽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한 사람 그런 말을 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나 지금 오늘 이 말씀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제자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성도가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정말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줄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정말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 당신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줬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은혜에 기초하여서 성도의 삶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통해서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면 제자로서의 이러한 정말 선한 삶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결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을 이 땅 가운데 성경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본질적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을 때에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겨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내가 곧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선한 행위를 보이지 않는 자는 누구도 그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선한 행위를 하는 그것은 근거가 아니라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되어집니까? 삶을 통해서입니다. 저와의 삶을 통해서 믿음은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소유했다는 사실은 이 땅에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님은 결론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과 행위는 별개가 아닙니다. 둘이 함께 있을 때에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동면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무의미합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도 공허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형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행함도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심각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아들여야 할 것을 예수님은 결론 중에 결론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주변 가운데 특별한 행위나 특별한 일을 통해서 선행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소외당하고 목마른 사람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섬김을 잘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